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핫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머리가 가장 좋은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몹시 부러워하였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있는 새 한 마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여기 나뭇가지가 있는데 내가 한쪽 끝을 입으로 물고 나는 다른 쪽 끝을 물고 있겠다. 내가 나무로 물고 날면 나는 더불어 날 수 있어. 내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니? 새는 개구리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개구리들이 부러워하면서 물었습니다. 야! 그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니?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는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하긴 내가 했지. 개구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개구리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다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자기를 자랑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가 했다, 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며 자랑이 지나칠 경우 그 자랑은 자신에게 큰 해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자랑에 빠진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대단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무엇을 자랑합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부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자랑합니다. 자녀를 자랑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고, 나는 유명한 사람을 안다고 이렇게까지 자랑합니다. 또 내가 부자를 안다고 이렇게까지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유대인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자랑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탈무드 시대, 즉 주후 5세기 이후부터는 모든 유대인들이 머리에 동그란 모자인 키파라고 하는 것을 쓰고 다닙니다. 유대인들 머리에 동그란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 모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머리에다가 동그란 키파라고 하는 이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은 다신론이나 범신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자신들만이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을 더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표면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 결과 역시 좋은 결과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욕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욕되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욕이 되고 모독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한 그 결과물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모독을 당합니다. 욕을 당합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다신론자이거나 범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욕이 되고 모독이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들을 자랑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이 욕이 되고 모독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본문을 통해 유대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야기 같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저도 그런 크리스찬들을 만납니다. 목사인 제가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면 말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욕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데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서 모독을 당합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왜 갈수록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욕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걸까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도구로 삼아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진실은 은혜 받은 자신을 더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지만 진실은 자신이 한 일을 더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자신만 모릅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실제 자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내가 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모르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믿는 사람은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지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를 자랑하고 있고 자기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욕이 되고 하나님이 모욕거리가 된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욕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번째로 무엇을 자랑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무엇을 자랑할까요? 로마서 2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교육의 뿌리였습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서 선한 것을 분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율법은 보물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요. 율법을 통해 선을 분간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율법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였습니까? 율법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율법에 대한 사명은 맹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어둡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명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율법이 있다는 특권만 자랑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율법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나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어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1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남에게 말씀을 자랑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를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로마서 2장 22절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 없이 사는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며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자신들은 그 율법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하여 더욱 슬픕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더욱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랑합니다. 세상이 말씀대로 창조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된다고 자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자랑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리고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유대인처럼 말씀을 자랑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나 율법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과 오늘 말씀을 자랑하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뭐가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보다 우리는 말씀을 더 자랑하고 있으니까요. 유대인보다 말씀을 더 많이 자랑하지만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것보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더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세 번째로 무엇을 자랑합니까? 유대인들의 자랑은 하나님과 율법이 다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무엇을 자랑합니까? 로마서 2장 25절에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왜 25절에서 할례를 언급할까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할례를 중요시합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최고의 자존심입니다. 또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욕설은 할례받지 못한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의미가 있으려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례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할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할례를 행했다가 하여도 무할례가 된다고 합니다. 할례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통해 언약의 백성임을 표시했다면 율법에 순종할 때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지만 무할례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했지만 율법을 거역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할례와 비교할 수 없지만 이에 상응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세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중요하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할례만을 자랑하듯이 세례만 자랑한다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처럼 세례와 유아 세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매우 우려할 만합니다. 내가 세례교인이라는 것, 또 유아 세례라는 것, 심지어 모태신앙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유아 세례가 많아지고 모태신앙이 많아지지만 유아 세례교인과 모태신앙이 많아진 만큼 우리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일까요? 슬프게도 유아 세례교인이 늘어가고 모태신앙인이 늘어가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이 늘어갑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유아 세례교인이 늘어가고 이전에 비해서 모태신앙이 늘어가면 중간에 예수 믿어서 세례받을 때보다도 더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호기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유아 세례교인은 늘어가는데 모태신앙의 숫자는 늘어가는데 기독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갈까요? 하나님은 왜 점점 더 비웃음거리가 되어가는 걸까요? 유아 세례교인은 많지만 모태신앙인은 많지만 세례교인은 많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무시하였습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무할례자처럼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육신적 할례가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표면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면적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든지 율법이 있다든지 할례를 받았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례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은
외적으로 행한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참 할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유대인과 참 할례를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참 유대인과 참 할례를 마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을 구비하고 있어도, 겉으로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있어도 마음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입술로는 가까우나 마음으로는 멀다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다는 것과 세례와 교회의 직분 등의 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 믿음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가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겉은 열매입니다. 마음의 열매며 마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만 자꾸 믿음 있는 것처럼 치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많은 것들에 열심을 부리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없는 직분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 모든 행위들은 헛것입니다. 참 유대인은 마음에 있습니다. 참 믿음도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제발 종교에만 열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는 일에 씨름하셔야 됩니다. 나를 성찰하는 일에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독교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양산해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가짜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짜를 보고 안 믿는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짜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진짜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모르냐면 믿는 사람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금주 한 주간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참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나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나 율법을 무시하고 삽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나 무할례자처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아가지만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자랑하는 사람들, 또 세례를 자랑하는 사람들,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교회를 비웃습니다. 기독교가 조롱거리가 되어갑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마음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